한 무리 미국 사람들이 성지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관광 가이드가 갑자기 아주 좁은 골목에 있는 낡은 벽돌을 가리키면서 멈춰 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곳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이곳에 서서 기도를 드리시면 벽에서 돈이 마구마구 쏟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관광객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하려고 그 벽 쪽으로 몰려갑니다. 근데 안내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벽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더니 무엇이 보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벽 앞에 현금 자동 인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현금 자동 인출기, 돈이 콸콸 쏟아지죠. 제대로 된 카드만 집어넣으면요.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게다가 큰 노력 들이지 않고 현금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돈 번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누구나 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부자도 역시 하늘이 낸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자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돈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놀랄 만한 것은요, 예수님 역시 돈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게요, 돈 얘기예요. 37개 정도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18개가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18개가 반이 넘는 게 돈에 관한 비유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믿음, 기도 이런 단어요 한 500개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돈에 관해서는 몇 개 얘기한 줄 아세요? 2000개 정도 얘기해요. 2000번이나 언급하셨어요.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이 중요하고요, 돈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본문 여러 번 듣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꼭 헌금 강조할 때 꼭 이 본문 갖고 이야기하세요. 설교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만 나오면 딱 우리 오래된 교인들은요, 목사님 또 헌금 설교 하시는구나, 딱 미리 다 짐작을 하세요. 보세요. 한 사람이 유산 상속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도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는데 유대법에 의하면 장자가 거의 가지도록 다 되어 있어요. 장자가 다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산 상속을 하는데 좀 형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재판장이냐? 내가 너희들이 물건 나누는 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속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다라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전국을 찔러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보다 나은 삶, 더 많은 것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은 노력과 투자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대가 정말 값진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성취감도 맛보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은 거기에 마음을 쏟고 또 거기에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시편 들어보셨어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대에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음이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하게 하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친다. 나의 평생에 욕심과 정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누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패러디한 건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 단면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편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물질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 어떻게 보면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계획성 있게 인생을 풀어나간 사람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잘못된 것 있습니까? 부정 저질렀습니까? 부패 저질렀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서 그는 매년 소출의 서너 배를 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소출의 서너 배, 이거는요 보통 정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곡식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정직합니다. 땀을 쏟아야만 나오는 게 곡식이에요. 근데 소출을요 서너 배나 됐다는 것, 엄청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그는 더 많은 창고를 지어야 했고요, 성취와 성공의 보람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는 아마 물질적인 것에, 성공하는 것에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강한 집념 있는 곳에 성취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우상처럼, 그리고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뉴스위크지에 아이돌 오브 아워 타임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칼럼이 있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상, 그것은 바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이다. 그래서 이 성공한 부자들을 분석하면서요, 우리 시대의 우상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이 네 가지 능력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인조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네 가지 점을 본다면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냈잖아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집중했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잘했죠. 그리고 뭐예요? 놀고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넉넉한 것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요? 유럽이요? 호주요? 행복지수가요 1위는요 놀랍게도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코스타리카예요. 코스타리카. 그들요 국민 평균 지수가요 저 밑에 있어요. 우리는 2만 불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고 달려간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큰 물질을 맡겨주신 것, 그 시간을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못 산다 그러죠? 진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일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어리석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 무지하고 착각했기 때문에요. 무슨 착각이요? 첫 번째로 인생은요,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1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I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6번 나옵니다. 그리고 my라고 하는 소유격 단수 명사가요 5번 나와요. 총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전부 나, 내가, 나의 것 그럽니다. 이 부자의 관심은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털끝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필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만 걱정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자는요, 자기를 위해 살고요, 자기에게 말하고요, 자기 혼자 계획 세우고요, 자기 스스로 혼자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하지 않으면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는 엄청난 추수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자 현재 있는 곡간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자 결심합니다. 이렇게 넓고 큰 곡간을 지어서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면 여러 해 동안 조금도 걱정함이 없이 편히 살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누구한테 얘기해요? 내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엄청났으니까 우리 먹고 마시고 쉬고 즐겁게 지내자.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대로 된다. 우리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면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계획들 잘 세우십니까? 하지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라고 주장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는 것.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착각한 건 뭡니까? 육신만 즐거우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리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인생을 즐기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부자는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요, 돈만 있으면 평안하고 기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돈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농담 같지만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머니가 최고야 말입니다. 이런 황금 만능주의 사고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돈으로 행복 못 산다는 거예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 못 사잖아요.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편안히 행복의 보금자리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보면 그렇게 삐까번쩍한 집에 살면서도 맨날 뭐예요? 수면제 먹어야 잠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절제할 줄 모르는 탐욕에 매여 많은 것을 더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유명한 이야기 있죠? 세계적인 부였던 록펠러가 남겨놓은 에피소드예요. 한 번은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천만에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웃으면서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Just little more.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요 하는 대답이 조금만 더 가지면 Just little more.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끊임없는 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세상의 부귀영화가 만족 가져다 준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님 평안이 최고 행복이잖아요. 이것 없으면 비록 육체적으로 잠시 만족할지 몰라도 영혼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만족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물질이 육신의 행복을, 육신의 즐거움이 최고인 것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착각한 건 뭡니까?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번 돈이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뭐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도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여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구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 가졌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모든 능력,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근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에 바르게 쓰지 못하고 때로는 사치와 낭비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난리 들이냐고, 왜 간섭하냐고.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부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을 떠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하나님이 콧김으로 한 번만 부시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교만할 것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나를 세우셔서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는 뭘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저 부자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 그것을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용하면 더하여 넘치게 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불충한 종아라고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거시기에 우리는 바르게 쓰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소매치가 제일 좋아하는 머니가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소매치가 제일 좋아하는 머니가 뭔지 아세요? 정답 아시는 분이요? 아주머니, 호주머니, 슬그머니. 소매치기처럼요, 사탄요 슬그머니 들어와요. 우리를 유혹해요. 내 자신이 재물의 주인인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욥의 고백 아시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이 드린 이 믿음의 고백을 사는 자,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요, 물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 자신만 보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창문 앞에 서 있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창문 저 너머에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리에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거울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창문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어리석은 부자, 자신밖에 보지 못한 거울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어리석은 부자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도루묵이란 말이 있죠. 도루묵이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이기적인 부자의 삶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결론이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요, 세상을 향해서는 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형편없이 빈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리석은 삶입니까? 슬기로운 삶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 죄는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유에만 집착하는 삶, 어리석은 삶입니다. 세상에 금은보화를 찾아 나선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더 데레사는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물질, 선한 일에 유용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신 자도 주님이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계신 귀한 물질들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창문을 바라보며 사는 처럼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참 부유하게 살았구나 라고 칭찬 듣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